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같은 걸 들어도 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사람을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게 하셨다. 까지 하면은 오늘 강론 끝입니다. 요것만 다 이해하면은 끝나니까 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끝마쳐도 되겠죠. 사람이 무엇일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철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철학의 원조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사는 존재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흔들리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좀 더 독특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 하셨던 것을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비록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상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모양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그렇게 만들자고 하시더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소인의 문답에서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거기는 먼저 지식적인 부분이 포함됩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형상, 모양은 특별히 없는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가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성,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함, 불변성,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성품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게 되는데 사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미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조금은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아의 이야기를 볼 때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거기에 이제 아라산에 내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배울 말씀에서 이렇게 지금 조금 머뭇거립니다. 오후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조금 맛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내려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할 때였습니다. 짐승들을 먹이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할 때였는데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미 이때도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이어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투영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타구, 창조되어졌는데 타락하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구속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를 여자를 따로따로 만드셨습니다. 그 둘을 딱 지어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3의 성이라 불리우는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를 사회적 흐름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 결혼 자체를 용납하게 되면은 무엇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사회 가정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한 그때부터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성향을 가진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 성향을 가진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동성애 자체가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까?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올바른 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은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회에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많은 이유,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혼입니다. 2022년도에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두 번째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세 번째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화와 존귀로 간을 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예전의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천사보다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띈 존재로 만드시면서 사람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봤던 그림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에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왜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거하게 하시고 모든 최고의 작품인 사람을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라고 할 때 왼손에 멸류관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이 존귀입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영화로운 존재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영화로운 존재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시면서 당신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볼 때, 상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나에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나를 향하여 칼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 이게 흔히 말하는 육해공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시게 되는 거죠.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 불리우는 이 문화사명의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모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들로 공기가 오염돼 버립니다. 하늘이 오염됩니다. 땅은 온갖 쓰레기들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지는 이런 땅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게 되고 물고기들이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의 원인은 뭐냐면은 환경 파괴입니다. 그럼 환경 파괴들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에 가니까 온갖 기름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 맑아야 되는 그런 강이 온갖 기름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까매지게 되고 녹조를 띠게 되고 홍조를 띠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에 가니 온갖 나무들이 잘려져 가지고 허허벌판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또는 불로 말미암아서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고래입니다. 고래가 죽었는데 그 고래에서 나온 것들이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인데 무게가 무려 29kg입니다. 이렇게 먹고 죽은 고래, 땅, 바다, 공중까지 모든 것을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써 우리는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며 돌보심의 대상인 사람입니다. 시편 8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이라는 말을 보니까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내어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 출발부터가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그 18편 말씀에, 자, 성경을 보십시다. 10편 18편 이 말씀 위에 나오는 이게 어떤 시냐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10편 18편에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거나 뭐 그렇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사울을 피해서 그는 7년 동안 숨어 다녔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건져주신 날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늘에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옛날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며 보호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게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8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8편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원수들이,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의 경우에 17살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당시에 17세긴 하지만 좀 몸이 성인들에 비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게 될 때 이게 너무 커서 긁어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자기가 목동에 있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겠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무려 2m 70입니다.
2m 70의 키에다가 온몸에 갑옷을 입고 방패전자가 따로 있고 창을 들고 그냥 겉면만 보면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네가 지금 개를 잡으러 나왔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능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다윗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뒤에 백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짱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고 별을 가르치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옛날에는 이 복음송 찬양들 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과 함께 이 주변에 있는 여러 풍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들이 제법 있어요. 예. 뭐 별빛 속을 걸으며 뭐 이런 찬양들.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찬양이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찬양들이.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낮에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꽃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명인 황금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가장 빛나는 황금률, 최고의 율법.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하나뿐인 인간의 땅 지구를 위하여 모르시나요? 그랜다 이전은 생명을 건다. UFO 군단을 무찌른다. 거기 나오는 노래가 하나뿐인 인간의 땅 지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에 그 중심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가 돌봐야 될 곳입니다. 이 지구를 잘 가꾸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는 것도 좀 제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플라스틱 쓰는 것도 좀 제한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버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이 지구를 관리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걸 다스리는 자로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 지수씨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종이컵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뻐서 굉장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을 어쨌든 좀 더 어쩌면 남들이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저도 들어갈 때 컵으로 마시면 되는 걸 굳이 일회용 컵 눌려서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한 저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에 따라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제들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다음 주에 함께 기쁨으로 서로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의 여유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번 주 낮에는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꽃들도 바라보게 하시며 밤에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